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밝고 또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셨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때문에 행여나 근심과 불편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에서 이 소비자의 심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실험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조건이 똑같은 10평 넓이의 두 매장에 똑같이 시금치 100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A 코너에는 100촉짜리 전구 10개를 밝히고, 이 B 코너에는 100촉짜리 전구 6개를 켜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코너는 매장을 좀 밝게 했고, B 코너는 이 A 코너보다 매장을 조금 어둡게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판매 실적을 한번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100촉짜리 전구 10개를 켜놓았던 이 A 코너 쪽은 시금치가 90단이 팔렸고, 그리고 100촉짜리 전구 6개를 켜놓았던 이 B 코너 쪽의 시금치는 60단이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어두운 것보다는 밝고 환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장이 밝고 환한 쪽이 어두운 쪽의 매장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었고 판매 실적도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칙칙한 사람보다는 늘 밝고 긍정적이고 늘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늘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하지만 매사에 항상 부정적이고 또 좋지 못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어렵고 힘든 일만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장로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흔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헛된 우상이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이지만 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몇 가지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독특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용서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또 여러 종교들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마치 전쟁이나 복수, 증오와 원한 같은 것이 한데 뒤엉켜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징계하는 이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불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은 여러분 용서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와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나눠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어떤 여러 나라를 섬기던 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른 신들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유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유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노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치 짐을 끄는 노새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또는 무거운 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내 죄, 이 무거운 내 죄를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그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내 죄를 누구에게 대신 지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대신 감당하게 대신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를, 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의 신비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죄악을 사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죠. 이것은 너희로 명명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죄를 지은 내 모습이 이 죄를 사함받는 사유함 받기 전에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유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내 죄를 옮겨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악을 사유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허물, 내 죄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마치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정말 빼곡하게 기록된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은 계신다 이러건죠. 그래서 결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내 수많은 죄, 내 수많은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내 허물과 내 죄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한동안 심각하게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한숨 쉬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유, 그냥 넘기는 게 좋겠다. 그냥 척장을 하나님은 넘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장의 제일 뒷면, 내 죄에 대한 기록에 적혀있는 제일 뒷면에다가 아마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유하노라, 이렇게 친필로 하나님이 써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의 신하나 로마의 신하에 등장하는 신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기록한 죄,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 이 노트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죄를 지었던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붉은 글줄을 끌고, 아이고 너처럼 정말 형편없는 녀석은 내가 처음 본다, 너 정말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끝장이야, 너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너의 죄값은 사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뒷장에다가 너는 멸망, 지옥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유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주의 뜻대로만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중반절을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성을 보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구약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대해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과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제안을 하죠. 야, 니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절대 권력자였던 이 아방의 아내 아세라 왕비가 분노하게 되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 이 엘리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죽이겠다라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가죠. 도망간 엘리야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분통하고 온화한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저 한 사람만 남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만 남았는데 하나님 저까지 지금 죽이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는 이사야에서도 언급되고 에레미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를 성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내게도 여전히 죄와 허물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당연히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도 죄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못난 내 자아가 자꾸만 내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던 온갖 육신의 정욕의 열매가 내 삶을 막 자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모든 허물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사여준다라고 하는 말을 참 다양하게 표현하죠. 넘긴다, 또는 덮는다, 또는 씻는다, 또는 희게 하여 준다, 대신한다, 기억도 안 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내 죄를 사유해 주신다, 내 죄를 씻겨 주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허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넘겨주십니다. 씻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 앞에 범죄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맹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마치 화를 내다가도 어린 자식이 막 재롱을 부리면 언제 그러느냐 듯이 화가 눈노띠 사라지는 부모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듯이 순식간에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분노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번 분노하면 그 분노를 어디까지 갖고 갑니까? 무덤까지 갖고 와요. 무덤까지 끌고 갑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평생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꽁 하고 보내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평생 왼수처럼 보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여기에 예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람보다 더 꽁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종교전쟁이라든지 또는 종교 간의 갈등도 사실은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꽁한 마음 때문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요, 우리가 같은 교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처럼 오랫동안 화를 내고 나처럼 내가 아무에 대해서 꽁 하고 있는 나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꽁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금방 풀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안 되는 것이 없으면서도 오늘 나에게는 정말 한없이 약하고 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보다는 물론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랫동안 계속 꽁 하고 있기보다는 모든 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2월 달 달력도 한 장밖에, 2019년 달력도 12월 달 한 장밖에 남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남은 한 달은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저물어간 이 시점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리하라고 하는 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만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끈질겨요. 그래서 마치 독보섯처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다시금 싹이 나려고 꿈틀거리고 막 일어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꾹꾹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공중에 던지면 다시금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바다에 던지면 그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요. 다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 조직폭력배, 조폭, 이 형님들과 아줌마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글이 있어요. 첫 번째, 몰려다닌답니다. 조폭들 몰려다니죠. 형님들 몰려다니죠. 아줌마들도 몰려다닌다고 그러네요. 네,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둘째, 형님이 많다는 거예요. 형님. 아줌마들 뭐 성님, 뭐 형님, 뭐 이러죠. 형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폭들도 형님들이 많아요. 세 번째, 몸에 문신, 칼자국이 많답니다. 뭐 조폭들은 뭐 이렇게 싸움하면서 칼자국이 많지만 여자분들은 아이나타가 칼자국이 많죠. 네. 사실 우리에게도 이 수많은 문신이 있어요. 어떤 문신이 있습니까? 죄악의 문신이 있어요. 크기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수많은 죄악의 문신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문신을, 흉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죄라고 하는 이 문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내 삶을 통해서 제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죄악을 밟아주시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지기까지 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또 용서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가지시고 한없는 은혜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조건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